자, 오늘은 출애굽기 5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라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뭐였죠? 6절. 바로 그날에 백성의 방법들과 기록 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전처럼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의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거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어떤 안목으로 성경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등장하시는 어떤 구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언약이라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등장하실 때에는 어떤 구조를 따라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 구조가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적 구조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증거가 되는데, 그럼 언약적 구조 안에서 인간의 위치는 어떤 위치인 거예요? 언약의 구조 안에서 인간은 자기의 존재성, 주체성 자체를 부정당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라지고 없어질 어떤 그런 기능을 위해서 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진다는 말이 그냥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주체의 자리에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주체로 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관된 흐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맞대해서 대면하고 대화하는 하나님과 인격적 어떤 주체로 인간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한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 중앙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먹지 말라 했는데, 그럼 그건 뭐냐라고 할 때,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맞대면에서 실패하죠.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주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라는 그 보이는 인간이 주체의 자리에서 빠져나가야만 그 주체의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언약의 주체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언약의 주체로 있었던 그 인간 자체가 부정되고 이탈하면서 빠져나가면서 예수가 드러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올 때도 이제 느꼈는데, 이제 바람이 불면 바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바람인데 나뭇잎이 흔들리니까 이거 인지하는 거죠. 바람이 부는구나 하는 것처럼 인간이라는 존재가 주체의 자리에서 빠져나갈 때 그때 인간을 밀어내고 그 주체의 자리로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역할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도 지어졌고 지금 이제 모세와 아론 마찬가지예요. 전체 봤다시피 그 모세가 여인숙의 여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왜 죽이려고 그래요? 할례가 없었기 때문에. 할례는 뭐예요? 할례라는 자체는 태생적 죄인인 모세를 칼로 잘라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당당한 주체로 출애굽의 어떤 주체로 지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그 인간은, 보는 인간은 할례처럼 잘라지고 베어지고 끊어져 버리고 그 남자의 포피를 잘라내고 새롭게 나타나게 되는 그 숨겨진 어떤 주체,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이신데 그렇게 모세라고 하는 외형적 주체를 제거하고 모세 속에 숨어 있었던 참된 주체이신 예수가 드러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세는 먼저 피난편 할례를 받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미 봤다시피 이제 언약의 흐름 가운데에서는 그죠? 모세에게 이루어진 일이 똑같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할례가 이루어져서 모세의 주체가 벗겨지고 제거되고 그 숨어 있었던 언약의 주체이신 예수가 드러나는 과정이 이제 아론에게 반복되고 이스라엘에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는 유월절 밤에 싹 다 할례 행해서 이제 벗겨지고 나서 숨어 있었던 어린 양이 이스라엘의 주체로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약적 집단이 되는 거예요. 언약 집단이라는 것은 날마다 그들의 개인적 주체가 제거되고 끊어지면서 그 속에 숨어 있었던 참된 주체이신 주님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어때 지금은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했던 말처럼 똑같아요. 모세는 요관에서 숙소에서 이제 하나님이 죽이려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할례를 받고 살아나는 것처럼 똑같죠. 바울이 무슨 말을 해요? 난 날만 죽노라. 그러니까 똑같아요.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하러 간다. 그건 모세라고 하는 객관적 주체, 어떤 개인적 주체가 아니고 그 모세는 죽어야 되고 모세 안에 숨어 있었던 언약 주체가 나타나야 되는 것처럼 똑같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다. 그 바울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 바울이라는 겉사람을 그러니까 제거해내면서 그 속에 숨어 있었던 참된 주님이 드러날 때 그때 바울이 하는 말처럼 내 속에 사시는 분은 주님이야 라고 하잖아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하는 같은 것처럼 같은 어떤 패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약 안에서 성도의 어떤 역할,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겉사람이 제거되고 잘라지고 죽는 거죠. 그 이제 한 달 뒤가 아니고 어때요? 매일매일, 날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잖아요. 그 창조의 패턴 자체가 저녁이 되고 또 뭐예요? 아침이 되니라고 하잖아요. 뭐가 먼저 와요? 저녁이 된다. 저녁이 먼저 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니라는 똑같이 먼저는 이제 우리를 죽음 속에 집어넣는 어둠이 먼저 온다. 어둠이.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뭐 의심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둠 속에 들어가 있다가 주님께서 새롭게 우리 안에서 언약적 주체로서 당신을 드러내실 때 그때 우리 가운데 빛이 오는 거죠.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물리적인 시간으로 볼 때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지만 성도의 삶 자체는 거의 매일매일이 저녁과 어둠이 왔다가 아침이 왔다. 이 반복이에요. 아까 제가 잠깐 영상 올렸지만 항상 의심 없이 확신 가운데 있다. 정신병자 아니면 인위적으로 믿음을 막 강조한 자들인데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 주께서는 우리의 개별적 주체의식이나 의지나 지혜를 일단 어둠 속에 집어넣어 죽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주체로 인해서 나오는 새로운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똑같은 오늘 말씀도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바로를 대면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아론이라면 곧바로 바로가 고개를 숙이고 그냥 그 모세 아론의 그 골사 앞에 찌눌려 가지고 바로 한 방에 딱 벌어줘야 되는데 이 지금 바로가 뭐라고 대응하는 거예요? 거기 2절 말씀 보면 진짜 어이가 없다는 듯이 하는 말이잖아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누군데 그 여호와가 뭔데 내가 이스라엘 보낸단 말이냐 하고서 전혀 이 모세와 아론의 말에 귀등도 반응이 없어요.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함으로써 모세와 아론을 포함해서 지난주에 봤었던 장로들 있잖아요. 고개를 숙여서 경배했던 장로들까지도 어때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시험 들어요. 뭐야 이거 하나님 보내신 게 맞아? 하나님이 보내신 게 맞다면 바로의 마음이 움직여서 바로 우리를 보냈어야지. 근데 이제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이놈들이 게으르다 해가지고 그들의 노역을 더 심하게 한단 말이죠.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하고서 더 일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다음에 순탄할 줄 알았더니만 삶이 더 꼬여, 더 힘들어. 계속 삶이 힘든 거죠. 그래서 이 바로의 말처럼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너를 왜 보냈냐, 여호와가 누군데 한 것처럼 이 바로의 질문,
이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왜 보내야 돼? 하는 이 질문이 어때?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의 질문으로 이게 메아리쳐 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모세가 왔길래 또 모세가 막 지팡이 던진 뱀 되고 하는 걸 보다 보니까는 뭐 될 줄 알았거든요. 될 줄 알았는데 바로한테는 시도할도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여호와가 계시나? 주님이 계신 거야? 라고 하는 이 어떤 의심, 회의가 쫙 몰려온단 말이죠. 자, 이것은 이제 어떤 패턴인 거예요? 결국은 언약의 구조 가운데에서는 어때요? 예수를 믿고자 하는 우리도 제거돼야 돼요.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영상을 보신 분들은 항상 제가 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 가운데 플러스 알파로 해야동계 말씀 듣고 보니까 좀 더 되는 게 있네 하고 이제 갖다 붙이는 식으로 가다 보면은 이게 이제 여전히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 그들의 의지에 덧대게 하는 식이란 말이죠. 언약 구조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마저 이게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바로가 절대 이거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 둘째 재앙, 뭐 세 번째 다 보내도 안 듣거든요. 까딱도 없어요. 안 보내준 말이죠.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들고 불평하고 뭐냐 도대체 이게 대혼란에 빠지는 거죠. 모세가 왔을 때는 기대감에 들떴는데 이게 한 번도 하다 보니까는 이 까딱 없잖아요. 바로가.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왔는데 대표적으로 베드로 이제 알잖아요. 베드로의 충성 맹세. 목숨 바칠게요 주님 할 때 주님께서 너 나 세 번 부인할 거야 모른다고. 따라서 이제 언약 구조 가운데에서는 출애굽을 기대하는 이스라엘의 의지도 완전히 무너져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칠게요라는 베드로의 충성스러운 신앙도 어때요? 부정되고 제거되고 잘라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 구조 가운데에서는 그냥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여호와가 누군데라고 하는 이 바로의 질문을 똑같이 하게 되는 이스라엘. 사실 이게 바로만의 어떤 질문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너를 보내냐 할 때 이제 나중에는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의 질문이 돼버려요. 진짜 하나님 어떤 분이지? 내가 지금 잘 믿고 있긴 한 건가? 라고 하는 그 자기 믿음에 대한 회의가 들어오는 거죠. 예수 믿고 뒀더니만 뭐 좋은 것도 없이 계속 어디가 아프고 뭐 어디 입원하고 뭐 사업대로 안 되지 뭐 복잡하지. 이래 되다 보면 도대체 예수를 내가 믿어서 무슨 이익을 받지? 라는 회의가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진짜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형통함을 자랑하는 분 많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 잘 됐다. 그게 많은데 언약 구조 가운데에서는 예수 믿고 잘 된 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할례로 인해서 제거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예수 믿고 잘 된 주체가 서 있으면 누가 나타날 수 없어요?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나타날 수 없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은 오직 누구만 상대하십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만 상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적 주체로 상대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아버지와 그 아들의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그걸 제일 잘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근데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의 그 약속, 두 분의 의지가 계속 표현돼요. 요한복음에서는.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자를 아들 예수님이 한 명도 일장을 다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속에서 인간의 의지, 인간의 개입은 완전히 다 제거돼야 돼요. 그냥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다 보내주신 자들을 예수님은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것. 그게 언약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가운데서는 누구 빠져야 되냐 하면 개인적, 독립적 주체로서의 인간은 빠져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이 바로가 너무나 냉담한 반응. 이거 뭐 시크한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너 왜 보내? 그들이 뭐 딴 생각하고 있네? 야, 더 괴롭혀. 짚을 주지 말고 이제는 그들로 짚을 다 주워서 그들 굳게 만들어. 그들이 좀 게을러갖고 지금 바쁘면 좀 잊어버릴 거야. 라고 이제 더 고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많이 돈 벌었는데 지금 돈도 더 안 벌려. 막 더 힘들어.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뭐 때문인 거예요? 언약 구조 가운데에서는 보이는 주체로서의 인간 자체가 제거되어야만 그 빈자리에 누가 올라와요? 빈자리에 예수님께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4장에 앞에 4장에 보면 4장
22절 말씀, 22절, 23절 봅시다.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네, 이스라엘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은 거대한 집단인데 장정만 60만 명이잖아요. 200만 명 넘는 거대한 집단인데 그것을 단수로 이스라엘은 my firstborn, 나의 첫 번째 장자고 내 아들이야라고 한단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체 이스라엘 그 한 집단 자체는 하나님과 언약의 상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 속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마지막 몇 번째 장애 때 어린 양의 피 속에 집어넣어서 전체 이스라엘을 하나님 아들의 피로 덮어서 그 아들의 살과 피로 덮인 아들로 보신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누구는 빠져야 되는 거예요. 개별적 독립적 주체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낱낱이 있는 그들은 다 빠지고 제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한 덩어리로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 머리는 누구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자리가 싹 밀려나가는 그 자리에 누가 투입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투입되는데 어떤 형태로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거기 투입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거기에서 그 아들의 살과 연합된 자들로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을 양자라고 양자. 양자라는 표현을 써요. 양자. 양자라는 그 재밌더라고요. 양자라는 한자를 보게 되면 어린 양 밑에 8팔자를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질양자를 붙이는데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밑에 존재하는 심판 속에 나타나게 된 8명. 그 이제 그 전체가 이제 구원받은 덩어리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장자와 아들의 머리이신 예수님만 상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의 살을 입고 예수의 피를 덮어쓴 전체 무리를 한 덩어리로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개별적으로 나는 말씀 잘 지켰고 기도 많이 했고 개별적 경건의 의로 하나님과 상대하는 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나 모세나 어떤 거예요? 왜 모세를 멀쩡한 모습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모세라는 그 개별적 인격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멸 대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숨어져 있었던 언약의 주체이신 예수가 드러날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상대해서 그 아들의 피 속에서 어때요? 모세를 구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세의 별명이 뭐였어요? 그 십보라 마을처럼 피난 편이다. 피난 편이다. 여기서 말하는 피는 어떤 피예요? 이 피는 어린 양 예수의 피에 덮인 새로운 존재로서의 남편으로 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양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양자로 그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호적에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게 되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 어렵게 하시나. 저도 이제 처음에 생각할 때는 그냥 바로바로 보내주시지. 보내줄 거면 뭘 10번 지향을 해가지고 이렇게 애를 먹이시냐.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뭐 드라마나 영화다 뭐 클리셰. 항상 드라마 보면 주인공이 나올 때 뭐가 따라 나와요? 그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당이 늘 따라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 악당을 싹 제거하면서 주인공 가치가 드러나는 것처럼 지금 이 바로와 애굽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개인적 믿음을 주저앉히는 이 과정으로 지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는 삶 자체는 어때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잖아요. 그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 이 주체의식을 주저앉히는 과정이 따라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보면 택함을 입었지만 얼마나 인생이 고달파요. 시편을 보면 눈물하는 어떤 눈물의 기록인데 그 왜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그죠? 다윗이라는 그 주체를 주저앉혀야만 다윗 속에 숨어 있었던 진짜 장자 아들이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고 그 드러난 언약의 주체로서의 그 예수님과 붙은 자로서의 다윗이 구원되는 거기 때문에 개별적 머리가 된 다윗은 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느껴요. 아니 하루가 멀다고 계속 무슨 문제가 터져. 그래서 하루가 멀다고 이 작은 머리를 가지고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따라오잖아. 이거 어떻게 되나 또 이 문제는. 이제 의도하시는 건 뭐예요? 네 머리 날려.
우리 머리를 날려. 우리 목베 이제 날리고 어때요? 진짜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그 머리신 예수께 우리가 붙음을 하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언약의 주체로 등장하는 과정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인 거죠. 여기서 이제 항상 우리는 어떤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까? 잠깐 한번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뭐 아는 말씀이에요. 빌립보 3장 말씀. 빌립보 3장 7절 말씀 보면 빌립보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 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내게 유익하던 것을 어떻게 여겨요? 해로 여기잖아요. 해로. 근데 우리는 유익한 것이 있으면 마치 우리는 우리의 머리됨이 드러납니다. 돈이 유익하면 돈이 있잖아요. 내 머리가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맨날 우리가 유익한 걸 맨날 쳐내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할례 행하는 과정이에요. 아, 내가 머리가 좋아. 그 머리 좋은 자체가 유익한 건데 그걸 좀 쳐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유익한 걸 쳐내는 작업을 여기서 뭐라 표현했어요? 그를 위하여 다 잃어버리면서 어때요? 배설물로 여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유익한 게 배설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잡고 있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그걸 잡고 머리됨을 세우게 되면 언약적 구조 가운데서 반역자가 돼요. 반역자가. 그러니까 앞에 봤다시피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로 뭐라고 했어요? 네, 흠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 흠없는 그 자체가 그게 주님 보시기엔 배설물인 거예요. 바울은 흠없는 자기의 경건을 가지고서 스스로 머리됨을 내세우고 있으니까 지금 그걸 쳐내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이제 인간의 육적인 본성이 뭐예요? 항상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봤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그때 봤던 그 내용이 로마서 그 앞에서 보게 되면 7장 25절 말씀 7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이 자체를 우리가 까먹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에 살게 하시는 것은 뭐 때문이냐 하면 계속 육신의 법을 따르는 이 우리를 주님이 계속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뭐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죄가 더한 것은 뭐가 더해요? 은혜가 더하니까 지금 우리가 개별적으로 나는 죄 안 짓는 깔끔한 사람 될 거야. 그 자체가 이게 일종의 말하자면 미혹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밖에 없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적 경건과 개인적 율법시킴을 통해서 자꾸 우리 본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 말한 것처럼 육신으로는 어떻게 한다?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유익을 추구하는 육신의 법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 계속 육신의 법을 죄의 법을 섬기는데 거기서 항상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우리를 제거하시고 죽이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또 뭘 끄집어내시는 겁니까?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어때요?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가두었으면 좀 갇혀 있어라. 왜? 육신으로는 죄법을 섬기니까. 이제 물론 저도 이제 뭐 취미 삼아 오락 삼아 저도 육신으로 경건을 추구할 때 있단 말이죠. 그것이 또 우리 양심이 맞아요. 또 스스로 자기를 바라볼 때 스스로 나쁜 놈 생각하면 좀 자존심 상하잖아요. 나름 고상한 걸 추구하지만 그게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배설물이란 말이지. 결국은 바로 앞에 서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또 무너집니다. 또 우리 유익을 추구하게 돼 있고 이렇게 삶이 힘들어지면 또 나름의 어떤 삶의 유익에서 우리가 머리를 굴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시나리오를 짜기 전에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시나리오를 짜서 우리를 몰아붙이는 과정이 바로 앞에 세우는 것이며 또 바울로 말하자면 강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뭐 사람의 위험 쭉 나오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나오는 것을 보면 계속 바울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어때요? 인생이 가만히 있어도 쉽지가 않아요. 계속 어디가 아프지, 계속 뭐
가족들이 뭐 괴롭게 하지 또 뭐 돈이 어디서 빠져나가지 뭐 계속 우리는 이제 우리 육신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법을 섬긴다는 그 속성을 드러내면서 어때요? 이래서 우리는 언약적 상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빠지는 거죠. 빠지고 어때요? 이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로 하나님과 맞상대하여서 언약을 홀로 이루시는 것이었구나를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참 단순한 구조인데 이게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구조가 단순하잖아요. 먹고 그죠? 신진대사 뭘 먹고 소화하고 흡수하고 배설하고 이게 단순해요. 그리고 살아간단 말이죠. 언약 구조 가운데에서는 항상 우리의 주체성 자체를 주님이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빠져나간 자리에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세우고 이 과정이에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테마는 뭐냐면 여기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란 무엇이냐 이제 애굽과 이스라엘을 분류해 내시는 과정이에요. 자 지금 어때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아직은 이스라엘이 생산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은 생산 안 됐어요.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지만 아직은 이스라엘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10번째 재앙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라잖아요. 그죠? 또 그 피 바른 집 안에서 뭘 먹어요? 어린 양 고기를 먹잖아요. 순나물과 함께.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스라엘 아니에요, 지금.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개별적 이스라엘을 다 죽음 속에 집어넣는 과정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의 희미한 그림자지만 요셉 때 요셉이 통치했던 애굽 제국 내에서 개별자 독립된 자유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 땅 팔아 가축 팔아 심지어 그들의 몸을 팔아 종된 자들이 애굽 땅에 살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애굽 전역에서 요셉이 통치하는 시절에 자유는 없어요. 모두가 다 바로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자체는 개별적 자유는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 속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덮어쓰고 나온 자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만드는 과정이에요. 자,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인 거예요?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독립적, 자율적인 모든 주체성 자체가 하나하나 깨져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10번째 재앙,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덮어쓴 채로 나타나게 되는 자들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되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로가 통치하는 애굽 두 어떤 나라를 지금 대면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생산하시는 과정에 꼭 필요한 존재는 누구예요? 이게 이제 바로 애굽과 바로예요. 그러니까 성도한테는 마귀가 어때요? 마귀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옛뱀이 투입되어야 보이는 아담과 하와의 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물론 이제 그 창세기에서는 하나님 약속으로 뭘 집어넣었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약속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담은 누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와 속에서 하와의 몸을 통해서 오실 후손이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옛뱀을 투입해서 아담과 하와의 껍데기, 그 껍데기를 벗겨내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여자의 후손 자체를 약속을 이어오시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지금 바로는 애굽의 바로가 쓰는 그 관의 그 뱀 모양 있잖아요. 아무튼 이 바로 자체는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주님이 동원하신 어떤 악의 기능이 있죠. 도구죠, 도구. 예. 그런 점에서 이 바로는 쉽지가 않아요. 똑같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만나는 모든 과정, 이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부정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10번의 재앙이 반복되는 거란 말이죠. 이것은 물론 이제 이 자체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압축했어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압축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실체를 산 바울은 말하기를 아이다이 데일리, 난 매일 죽는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면서 이 세상의 자본주의, 이 세상의 그 타인을 의식하는 가치, 문화, 비교의식 가운데 느끼는 그 어떤 그 자괴감, 우리가 매일 그것도 집어넣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10번의 제한이지만 다양한 어떤 형태로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주체의식을 죄인됨으로 집어넣으시면서 지금 준비하신 새로운 민족, 새로운 백성이죠. 어린 양의 피로 나오는 그 새로운 백성을 뽑아내시는 과정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언약 안에서 우리는 이미 완성된 채로 이 땅에 투입돼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었고 또 어때요? 우리의 모든 날들이 여호와의 측에 써있다 하잖아요.
그걸 또 계시록에서 뭐라고 표현해?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어린 양의 생명체에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주님은 다 모든 것을 다 써놓고 나서 이제 우리를 땅에 보내서 써 있는 시나리오 그대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필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이 생명책, 그 주님의 책에 기록된 그 모든 내용은 변수가 없어요.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확정된 그 시나리오가 매일 주어지는 거네. 그러니까 사실 혼란스러운 것도 없는 거죠, 뭐. 혼란스러운 것 자체도 이미 다 기록된 내용대로 가는 거니까. 가끔 뭐 한번 말했지만 그 다윗이 사울 피해 도망 다닐 때 블레셋 땅에 갔잖아요. 그래서 그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왜 막 침 흘리고 미친 체 하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거 볼 때마다 다윗이 언약의 사람인데 왜 이방 민족 블레셋에 그 망명해가지고 블레셋 왕 아기스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다가 이제 그 블레셋 왕 아기스가 명하잖아요. 이스라엘 치라고. 그때 이제 다윗이 미친놈체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 칠 수는 없으니까. 야, 이렇게 왜 그림 하게 하시나. 그러니까 모든 우리 언약 백성의 모든 날들이 다 이미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인생 가운데 이상한 건 없어요. 다 이미 있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것이 뭐 망하는 길이든 잘 되는 길이든 간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확정해 놓으신 길에 내가 투입됐음을 압니다. 믿습니다라고 가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갔잖아요. 이미 주님 말씀했죠. 사장 앞에서. 무슨 말 하냐면은 이럴 줄을 알았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4장 21절 말씀, 21절에 4장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완악하게 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 말을 그나마 들었다면 쉽지 않구나 이게. 근데 이제 한 번, 두 번 할 때마다 어때요? 계속 주님은 주님 나름대로 이적을 또 보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적이 어떤 것인지를 차츰차츰 알게 하시면서 마지막에 어때요? 모든 표적의 핵심은 어떤 거였어요? 마지막에 요나의 표적, 어린 양의 죽음이 그게 모든 표적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죽음이 안 따라오면 앞에 모든 표적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우리가 끝났다, 죽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확인될 때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의 구원을 뭐 확인한다, 우리의 구원을 든든히 한다, 헛소리인 게 드러나는 거죠. 사나 죽으나 그냥 주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제 뭐 저렇게 하려고 그러고 또 이렇게 뭐 말씀을 조금씩 모아서 이렇게 자꾸 덧대가지고 뭐 자기를 세워가는 그 모든 과정은 글쎄 제가 볼 땐 10번의 재앙의 어떤 과정에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 오늘날 이제 성경 안에서는 이미 완성된 예수의 피를 덮어 씌운 그 다음에 이 과정으로서 이걸 알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으로 게임이 끝난 거란 말이죠. 끝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가 단계별로 확인하는 과정이라서 지금은 이제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완성된 상태로 그냥 부어주는 거죠. 그게 성경 여러 번 찾지 않지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 되는구나를 항상 우리는 발견해 가는 거지.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행위의 노력이 헛됨을 알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쌓아가면 되겠지. 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대해도 그 방향성 자체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완성된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있느냐. 아니면 난 지금 부족한데 자꾸 나를 이렇게 우리 자아를 확대하면 되느냐. 거기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이제 바늘길을 통과한 자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닌지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 안 한 상태에서 가게 되면 성령무사처럼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그거 아니에요. 결국 무너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출애굽의 여정이 처음부터 그냥 벽에 꽉 부딪히는 거죠. 안 돼, 여호와가 누군데 한 것처럼 이런 과정으로 이제 벌어질 애굽 제국, 세상의 어떤 그 실체와 그 앞에서 절망하게 되는, 그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그 앞에서 회의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는 그 어떤 성도의 어떤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정성으로 안 되는 거구나. 곧바로 마지막 10번째 지장 어린 양의 필요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그게 이제 어때요? 이스라엘의 탄생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인간의 모든 시도를 다 끝장내고 어린 양 예수의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자들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는 어떤 그 하나의 과정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볼까요? 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확정된 길을 어떻게 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세를 비롯한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 확정된 구원,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피 안에서 어떻게 그 피의 효력이 오게 되었는지를 육적인 우리의 모든 실체를 통해 하나하나 알게 하시고 알게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만을 새롭게 발견하고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길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